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엘서 구약성경 1299페이지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 28절로 32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12절부터 읽습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시기도 하신다. 행여 주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복까지 베푸셔서 너희가 주 하나님께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칠 수 있게까지 하실는지 누가 아느냐. 28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 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날에 내가 하늘과 땅의 징조를 나타내겠다.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온산 곧 예루살렘 안에서 피하여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영을 부어주리라 제목으로 우리 김성승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미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소문으로만 듣던 우리 대미래로 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미래로 교회가 이 보통 교회가 아니네요. 이 하나님의 기대가 참 큰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향해서 하실 사명이 있는 교회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3년간 우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이 기간에 6.25 전쟁 때도 멈추지 않았던 교회의 예배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이 기간에 장로 교단에서만 교인 수가 55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100여 명 규모의 교회가 5천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말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거대한 영적 쓰나미가 한국 교회를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붕괴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이 종말의 징조들이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사태를 능가하는 훨씬 더 무서운 재앙이 우리 앞에 닥쳐올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입니다. 이 종말의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 위기에 대처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본문은 무시무시한 이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곧 닥쳐온다는 예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예언이 마치 이 119 사이렌처럼 아주 긴박하게 우리에게 울려옵니다. 2장 1절과 2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팔을 불어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를 울려라.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거거든요. 유다 땅에 사는 백성아 모두 떨어라.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구름에 뒤덮이는 날이다. 산들이 까맣게 수도 없이 많은 무리가 덮쳐온다.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천만 대에 이르도록 이런 일은 다시 없으리라. 주님의 그날 어떤 날이냐? 벌벌벌벌 떨어야 되는 날이다. 무섭고 두려운 날이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대재앙이 저들의 삶 가운데 곧 닥치려는 예언의 충격적인 예언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 곧 닥쳐올 이 무서운 재앙을 지금 환상을 통해서 환히 보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성령이 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못 보는 영의 세계를 보거든요. 환히 보이는 거죠. 지금 마치 눈앞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현재 시제로 다가올 재앙을 생생하게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나라는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농경사회였습니다. 그 땅의 극심한 가뭄과 함께 메뚜기 떼가 군대처럼 공격해 옵니다. 온 땅을 뒤덮고 잔인하게 휩쓸어 버립니다. 크고 작은 메뚜기가 떼를 지어 다니면서 남아있는 식물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웁니다. 가뭄에다가 메뚜기 떼가 공격을 해서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추수를 기다리는 밭이 순식간에 폐허로 변합니다. 포도나무가 마르고 무화과나무가 시들고 석류나무, 종류나무, 사과나무가 할 것 없이 밭에 있는 모든 나무가 말라 죽습니다. 자, 한마디로 그 땅의 경제가 한순간에 지금 파탄이 나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이 완전히 이제 마비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원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경제 불황을 넘어서 경제 공황이 엄습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이 막 갑자기 붕괴되고 부동산이 폭락하고 은행과 회사들이 문을 닫고 실업자들이 속출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이 경제적인 글로벌 경제 위기가 곧 닥칠 것이라는 이 전문가들의 예견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예견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곧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요엘 당시에 성전에서는 매일 아침 저녁에 신자들이 바친 곡식가루와 기름과 포도주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런데 이 예배가 중단됩니다. 왜요? 바칠 재물이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성전에 바칠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먹을 양식이 끊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지 3000년 전의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제가 초기에 코로나 기간에 장로 교단에서만 5,000여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말씀드렸죠. 코로나 기간에 교인들이 떠나니까 헌금 수입이 이제 줄어들잖아요. 작은 교회들이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들의 생계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목사들이 지금 공사판에 나가서 막노동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건 생각도 못했던 일입니다. 재앙이 가져오는 참담한 상황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계에도 미칩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들의 풀이 다 타버립니다. 풀이 없어요. 먹을 꼴이 없어서 가축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가축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들짐승이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로 2주 전에 마산 앞바다에 여러분 200톤에 가까운 정어리 떼가 집단으로 폐사가 되어서 이 해변에 몰려온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실 겁니다. 한 주민이 TV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생선 썩는 냄새로 제가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그렇게 호소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이런 소식들이 이보다 더 심한 소식들이 우리 앞에 계속 이어질 겁니다. 예전에 없던 일입니다. 이것은 예전에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상상치 못할 재앙들이 우리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요즘 이런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용어가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용어입니다. 개정개혁에 여호와의 날이라고 번역된 이 용어는 구약 예언서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본문 2장 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파를 불어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를 울려라. 유다 땅에 사는 백성아 모두 떨어라.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 날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 그리고 악인들을 심판하는, 멸망시키는 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없이 불의와 악을 밥 먹듯이 자행하는 이방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손에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날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삽니다. 무서운 심판이 지금 다가오는데 모르고 삽니다. 제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막 살아갑니다. 이처럼 그 주님의 날, 여호와의 그 날이 이 하나님 없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날로 그렇게 당시 이 주의 백성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 날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의 날이었습니다. 소망의 날이었습니다. 왜요? 자기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이 하나님의 손에 망하는 날이니까. 야, 그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나라가 땅덩이가 작으니까 주변 강대국 때문에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하나님이 와서 손봐준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날 빨리 왔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그 무서운 주님의 날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신들에게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1장 15절을 보십시오. 슬프다 그날이여,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전능하신 분께서 보내신 바로 그 파멸의 날이 다가왔다. 하나님 없는 자들에게 다가가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기뻐야 할 일이죠. 자, 그 두려운 심판의 날이 지금 누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심판의 날이, 그 두려운 날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치 멸망시킬 원수처럼 하나님이 앞장서서 자기 백성을 향해 진격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주님께서 큰 음성으로 당신의 군대를 지휘하신다. 병력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명령을 따르는 군대는 막강하다. 주님의 날은 놀라운 날, 가장 무서운 날이다. 누가 감히 그 날을 견뎌낼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군대가 무엇이죠? 메뚜기 떼를 가리킵니다. 메뚜기 떼가 달리는 그 모습을 말과 기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군대의 선두에서 지휘하는 사령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를 주님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령관으로 그 군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지금 여호와께서 자기가 약속으로 주신 땅,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불타는 진노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잃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천재지변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역사의 종말에 이런 징조가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뜩하지 않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자들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에게 이런 재앙이 오다가도, 이런 재앙이 임하다가도 주님 백성들이 있으면 피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바라는 하나님, 거짓 하나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한다고 자기는 하나님 진짜 믿는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거짓 문화와 가치로 왜곡되고 변질된 가짜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하나님, 내 소원대로 내가 통제하고 움직이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수많은 교회들이 믿고 그런 하나님을 상품처럼 팔아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 재앙을 아직도 통과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전염병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죠? 그 코로나 때문에 사회활동이 제한되고 경제활동이 제한되고 교회 예배가 위축되고 내 생명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작 두려워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코로나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똑바로 주목하고 그분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코로나를 보내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을 향해 지금 이토록 무섭게 진노하실까요?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신하고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땅만 쳐다보고 살다가 한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던 그 가난하고 허무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얼굴을 대면하여 그들을 사랑하고 그분께 사랑받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에 나아가서 어둠의 세상을 향해 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사명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 죽어야 할 이유를 주신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거기에 내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이유와 목적, 그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풍요를 누리면서 그들의 시선이 땅의 것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그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금방 눈에 보이게 눈에 띄게 내가 바른 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통제가 안 되거든요. 힘들게 일해도 저 사람은 쉽게 성공하는데 나는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잘 돼. 부러워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추구하는 가나안 땅의 신들을 향해 얼굴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잠시 있다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출세하고 내 기득권을 유지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움켜쥐고 편하게 즐기며 살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까? 그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없는 자들과 아무 차이가 없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찾습니다. 안식일에 성전의 모습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11조도 바칩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사는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추구하는 가나안 땅이 추구하는 그 가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추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사실은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몰랐습니다. 그러면서도 몰랐어요. 왕에서부터 종교 지도자, 백성에게까지 모두가 하나같이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눈으로 율법을 보고 그런
이상한 눈으로 하나님을 해석해서 전합니다. 자기를 마음대로 하나님을 요리하고 믿었던 거죠. 하나님의 명예가 온 땅에 더럽혀지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도. 여러분, 이 소리가 오늘 우리의 귓가에도 들리지 않습니까? 개독교들, 자기들밖에 모르는 놈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실체가 뭐야? 있으면 좀 보여줘. 오늘 한국 사회가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도 모욕받고 조롱받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요엘 당시의 하나님 백성들과 너무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신한 자기 백성을 향해 메뚜기 재앙으로 무섭게 진노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재앙으로 지금 진노를 바라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이 두려운 심판의 경고 앞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다가올 더 무서운 재앙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짙은 먹구름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춰옵니다. 갑자기 요엘의 메시지에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의 깊은 골짜기 한복판에서 전혀 예기치 못한 뜻밖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경험과 이해를 초월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게 무슨 소리야?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속에 복음이 감추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초월하는 복음입니다. 성령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2장 12절입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내게로 돌아오라고. 재앙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진격한 하나님께서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난 그 자리에서 속히 돌이켜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엘 선지자는 지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배교할 때마다 그 재앙의 경고 앞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 붙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행여 주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복까지 베푸셔서 너희가 주 하나님께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깨 하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바로 앞에 11절의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나 상반되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게 조화될 수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그렇게 무섭게 진노하시고 벌하시는 심판의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무한히 용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 이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이 어떻게 서로 조화될 수가 있습니까? 선지자 요엘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맹렬한 그 분노 이면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본심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타는 분노 그 이면에 함께 불타고 있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진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는 교만과 이기심이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속히 회개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세상을 향하던 시선을 속히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선지자 요엘은 우리에게 참된 회개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며 마음을 다해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회개하는 흉내 내지 말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내 삶이 걸린 문제고 나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내 살고 죽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 모두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가능하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한 끼 금식하면서 회개의 시간 한번 가져보십시오. 자신도 모르게 하느님을 멀리하고 늘 땅의 것에 매여 각박하게 살아왔던 죄, 이웃이 흘리는 눈물과 아픔에 눈 감고 나만을 위해 살았던 이기적인 죄,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를 신뢰하는, 자기를 더 믿고 의지하는 교만의 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통회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해 하나님의 명예가 짓밟힌 부끄러운 모습을 아픈 가슴으로 참여하는 회개를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하고 찢기고 깨어진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요엘서는 이 회개를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하라고, 어린아이부터 어린애까지 모두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 안에 이러한 회개의 운동이, 참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심판의 날이 구원과 회복의 날로 바뀌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약속된 첫 번째 회복은 경제적, 물질적 회복과 축복입니다. 23절에서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사는 사람들아, 주 너희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너희를 변화하여 가을비를 내리셨다. 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셨으니 옛날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내려주겠다. 이제 너는 가득 쌓이고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마다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메뚜기와 누리가 썰어먹고 황충과 풀무치가 삼켜버린 그 여러 해의 손해를 내가 너희에게 보상하게 주겠다. 그 엄청난 메뚜기 군대를 너희에게 보내어 공격하게 한 것은 바로 나다. 여러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메뚜기로 인해서, 메뚜기 떼로 인해서 너희가 본 손해, 그 누가 그렇게 시킨 줄 아냐? 내가 한 거다. 내가 너희 손에서 뺏은 거다. 나 회개하면 내가 보상해 주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땅의 것을 의지하고 자기를 신뢰할 때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들을 뺏어가지고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그리고 돌이킬 때 즉시로 갚아주시고 몇 배로 보상해 주십니다. 자연 생태계의 회복과 경제적인 회복과 안정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물질적 풍요 그 자체가 아니죠. 지금 이 수준은 구약의 수준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수준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니까 그 수준으로, 그 눈높이에 맞춰서 하시는 거죠. 자,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른 차원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복이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온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회복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의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시작될 것입니다. 이어서 회개하는 자에게 더 놀라운 복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다 같이 시작.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화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지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아멘. 경제적, 물질적인 회복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라. 그럼 이 약속이 신약의 오순절 강림 때에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의 몸인 교회가 탄생했고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은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꿈도 꿀 수 없었던 엄청난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엘 선지자가 이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지?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엄청나게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인간이 짐승과 다름없는 단순한 육체 고깃덩어리로 전락해버린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6장 3절,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어서 노아 홍수로 그들이 멸망되는 저주의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똑같은 구약 시대입니다. 지금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창세 이후로 죄로 타락한 인간을 향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저주,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대대로 인류를 지배해온 그 저주의 사슬을 내가 끊고 인류에게 구원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서 구원의 새 시대를 여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부어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뭔가 신비한 능력이 흘러나와서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부어진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 속으로 찾아오셔서 거처를 정하신다는 뜻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어두움인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집을 짓고 살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머리는 이해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 자신을 보내주시기로 우리 주님이 친히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와 거하시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됩니까? 피조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가 됩니다. 분명히 육신을 입은 인간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신적인 지혜, 신적인 능력, 신적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을 보게 됩니다. 보이는 겁니다. 지금 남들은 못 보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영의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들이 흉내낼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그쪽으로 끌어가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에 성령 받은 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꽁꽁 움켜쥐며 살던 자가, 자기만을 위해 그렇게 살던 자가 자기 소유를 가난한 자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 던집니다. 죽음 앞에 떨던 자가 죽음을 비웃으며 예수를 위해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남을 비난하고 욕했던 자가 원수 같은 자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하시는 일이죠.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자에게 약속된 성령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더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라. 자녀와 늙은이와 젊은이와 종들을 막론하고 사회의 신분과 계층을 막론하고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언급된 종은 노예를 가리킵니다. 당시에 노예와 여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하층민이었습니다. 그런 자에게도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예? 구약 당시에도 성령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와 같은 지위가 높은 지도자에게만 부어졌습니다. 그것도 잠시 그 직책을 행할 수 있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주어졌습니다. 끝나면 거둬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힘없이 무시받고 소외된 노예 신분에게까지도 똑같이 부어주시겠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그에게 하늘의 사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죽어야 할 이유, 그것을 위해 살아야 할 이유를 주신다는 겁니다. 내 모든 생명과 삶을 송두리째 던질 수 있는 그 이유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 세상이 사람을 얼마나 차별합니까? 돈 없고 학벌 없고 힘없고 약한 자들 무시받고 설 땅이 없는 정글 같은 세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내 영을 내가 부어주리라. 성도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약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이 어두운 땅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는 권세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왜 하나님 없는 자들과 똑같이 이 땅의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똑같이 불안해하고 썩어 없을 것 앞에서 비굴해져야 합니까? 얼마나 더 가져야겠습니까? 얼마나 더 높아져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30절 이하에서 성령의 약속과 함께 종말에 있을 우주적인 대시각 변동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에 있을 심판의 날을 뜻합니다. 그 직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그런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인데 그날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멸망되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양극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재앙 앞에서 비참하게 망해져 가느냐, 성령으로 더 충만해서 더 빛을 발하느냐, 양자를 택해야 되는 그런 시간에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우리는 이미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상상치 못한 끔찍한 재앙의 소식들이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의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는 징조이기 때문에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를 찾고 믿는 자에게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은혜의 날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심판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각종 재앙과 재난은 그날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경고의 메시지임을 기억하십시오.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지 않습니까?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킵시다. 회개하는 자에게 약속된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십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어두움의 세상에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는 능력의 사람, 권세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만을 위하고 자기를 더 신뢰하고 땅의 것에 매여 살아왔던 지난날에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혹시 주위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용서하기로 결단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 영을 부어주겠다는 약속 붙잡고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여 이 시간 저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내 힘으로 이 주님의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악한 시대에 내 힘으로 살아갈 능력이 우리에는 없사오니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이 악한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만을 의지하고 자신을 위하고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왔던 지난날의 허물과 죄악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이 시간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 약한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내 속의 죄를 이길 수 없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이 약한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충만하게 각자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홀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 주시고 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얼굴을 온전히 향하지 못하고 잠시 있다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 매연을 허덕이며 살아왔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계시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대신 돈과 명예와 쾌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움켜쥐고 더 높아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코로나 재앙을 통해 회개를 촉구하시는 주님,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회개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가정마다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미래의 기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